썼대요. 여러분들 칠판 긁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거기다 글씨를 썼답니다. 소름을 팍 돋게 하는 공포 영화죠. 전설의 고양이 그 눈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끼익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서 성서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의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면서 떨었다. 얼마나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글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벨사살이 그 글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이 고함을 칩니다. 뭐라고 고함을 치는가 하면 누구든지 이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뜻을 내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며 나라의 셋째 가는 통치자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외친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빨리 누구든 이거 글자 좀 해석해봐 하는 이야기죠. 도대체 어떤 글자였을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이쪽으로 안 돌아가죠?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거 거기다 놓고 잠깐 다시 올게요. 자, 이런 글자입니다.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너무 밝다. 너무 밝아서 안 밝긴 밝은데 네. 이런 글자입니다. 제가 이것도 가지고 왔어요. 좀 더 당겨보죠. 아 나온다. 근데 나 가리잖아요.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나옵니다. 나와요? 네, 말씀하세요. 예, 이게 말이죠.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늘 우리가 쓰는 것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요. 그런데 이렇게 글자가 쓰였다는 겁니다. 제가 밑에다가 알기 쉽게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써놨어요. 이건 mem입니다. 이건 눈이고 이거는 알렙입니다. 그러니까 mem눈 알렙 mem눈 알렙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타프콥 라메드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바브페 레시타드 요자인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자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음만 써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 놓고 읽어라 그러면 한글로 쓰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미음, 니은, 미음, 니은, 디귿, 기역,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니은.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M, N, M, N, T, K, L, P, H, R, S, F. 자음만 쭉 쓰여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모음을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어떤 모음을 붙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한글에다 붙이면 뭐가 될까요? 어를 붙이면 뭐니, 뭐니, 다, 골, 보, 볼, 사나 이런 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다른 모음을 붙이면 다른 게 될 거라고요. 오를 붙이면 모가 될 테고, 니은에다가 이 대신 아를 붙이면 나가 될 테고. 그러니 아무도 이걸 해석을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왔어요. 그리고 해석을 하죠. 모음을 제가 붙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모음을 딱 붙여놓고 어떠십니까? 이게 모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위하고 아래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맴입니다. 맴, M 발음이 나고요. 눈은 N 발음이 나죠. 그리고 알렙은 아 발음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에 나와 밑에 보시면은요, 모음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모음은 에 발음이 나는 모음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모음은 에 발음이 나고, 알렙은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발음이 안 납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네가 되죠. 그래서 모음을 붙였어요. 이 모음은 나중에 붙여져요. 사실은 역사에 보면. 그런데 이걸 보고 다니엘은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메네. 그리고 이 단어는 위에서 보시면 타프입니다. 그리고 콥 라메드거든요. 타프에다가 메를 붙이니까 테. 그 다음에 콥에다가 에를 붙이니까 메 여기 보시면 메네. A는 아는 발음이 없고 메네 데, 게, 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제가 히브리어의 순서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음, 에, 니은, 에, 메네. 그 다음에 디귿, 에, 기읍,
에, 데, 리을. 그러니까 데겔. 그 다음에 파라신.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로 써놓은 것은 이렇게 됩니다. 메네 데겔 파라신.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정서에 보면 대형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메네 데겔 우파르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번역을 하신 분들이 잘 몰라서 그거는 그 and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그 접속사가 거기에 붙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우파르신이라고 했지만 계속 할까요? 네, 하십시오. 맞춰놓으면 할게요. 아,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 우바르신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나와 있는 단어는 메네 데겔 바르신 이런 단어가 거기에 이렇게 글자로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을 하죠. 해석의 내용은 이거예요. 문해 또는 메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무게를 가리키는 단위 또는 돈의 단위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메네 계산을 했다. 데켈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계수가 끝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게를 달아서 계량이 끝났다. 그리고 페라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학자들에 따라서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나눈다는 뜻.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바사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전체를 본다고 하면 그가 계수하셨다. 그가 중량을 재셨다. 그가 나누셨다. 바사이네. 이런 의미가 됐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 무게를 쟀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고 하나님은 왕의 왕국을 둘러 나누어서 메대 사람과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무게에 달아보니 중량 미달이더라. 그래서 그 말은 너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무게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렸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는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고 나라는 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 기록도 역사와는 잘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 메대 사람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지만 후대에 기록한 사람은 이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서 누군가 등장인물로 다리오를 내세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두 번째 이야기로서 무게를 단다는 겁니다. 무게를 달아본다. 중량을 재본다. 함량을 달아본다. 이런 이야기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은 뒤에 심판을 받을 때에 영혼의 무게를 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거위 깃털 무게보다 더 무거우면 괴물이 와서 확 잡아먹어버리고 거위 깃털보다 그 무게가 더 가벼울 때만이 흔히 말하는 좋은 데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영혼의 무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뱃살의 무게는 잘 알죠. 보이니까. 하지만 다니엘서는 지금 영혼의 무게 또는 몸의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의 무게를 재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쓰신 두 번째, 내가 너의 무게를 지금 재고 있다. 삶의 무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충실했는가, 얼마나 좋은 밀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재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벨사살을 재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중량 미달이야. 1파운드라고 쓰여져 있는 밀가루 한 봉투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재보니까 0.8파운드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미달이야. 하고 버리는 것처럼 단순히 얼마나 무거우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충실하냐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의 삶을 재는 척도는 벨사살에게 있어서는